많이 은혜스럽죠? 헌금하지 말라. 원래 오늘 이 레위기를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려고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7장을 건너뛸라 그랬어요. 왜 안 하려고 했냐면 여러분이 헌금 내용이라 헌금에 관한 설교를 제가 그렇게 썩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슬쩍 건너뛰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법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법에 대한 법 맨 마지막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두면서 헌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넣겠죠.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다 예물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예요? 이 내용이에요. 헌금하지 말라. 우리한테는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저 목사님 어떻게 하려고 저걸 수습하려고 그러나. 다른 목사들이 들으면 저를 2단으로 아니 3단 정도 만들겠죠. 헌금하지 말라 그러면. 들어보시면 알아요. 왜 헌금하지 말라라는 내용인가.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설교서 헌금 설교를 안 하려고 그러면 개척교회라는 것은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단위로 가는 분도 있고 내가 이래서 개척교회 내가 안 오려고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런 소리 들을까봐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헌금 왜 하냐? 이거 관심이. 지금까지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운용될 만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한 지 9년이 넘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헌금 설교한 적이 별로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다른 목사님들이 대신 다 해주잖아. 안 해줘도 다른 목사님들이 다 해주니까 굳이 저까지 헌금 하라고 또 하라 그래서 할 여러분도 아니고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할 여러분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하려는 이유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라? 헌금하지 말. 이 설교는 다른 목사님들이 안 하니까 제가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위기의 마지막에 이것을 쓴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해진 헌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 말씀 시작.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그러니까 남자 20살에서 60살까지는 얼마큼 해야 돼요? 50세겔을 해야 됩니다. 4절 보면 여자는 얼마 해야 돼요? 30세겔 해야 돼요. 30세겔. 그러니까 20세에서 60살까지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로 합니다. 그리고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들은 얼마 하느냐? 5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볼게요. 20세겔로 해야 돼요. 여자는 10세겔. 남자와 여자를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 아니에요. 차별 두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노동력을 근거로 이것을 매긴 거예요. 노동력을 근거로. 남자보다 혜택 받을 때는 차별하지 맙시다 그러고 하는데 또 손해볼 것 같으면 나는 여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노동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기술자를 불러도요 뛰어난 기술자는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의 차이라고 기억하시면 돼.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요. 근데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면 20세겔을 내야 되고 여자면 10세겔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 1개월부터 5살까지 1개월 태어나자마자
1개월이 지난 때부터 5살까지는 5세겔, 여자아이는 3세겔, 60살 이상이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는 몇 살인가 계산해서 몇 세겔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많이 해야 돼. 난 60 넘어서 다행이구나. 그런데 50세겔, 30세겔 감흥이 없어요. 10,000원을 해라. 그럼 우리가 좀 감흥이 되는데, 이건 50세겔이 얼마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세겔은 과연 얼마인가? 여러분 여기 표를 보면 은 1세겔은 은이 11.4g입니다. 은 한 돈이 3.75g이에요. 그러니까 세 돈이 조금 넘어요. 세 돈 하면 11.25g이야. 그러니까 거의 세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은 한 돈이 얼마예요? 3,200원이에요. 그러면 1세겔은 약 10,000원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표를 내가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넘기면 맨 위에는 1개월부터 5세까지, 그 다음은 6세부터 20세까지, 그 다음 21세부터 60까지, 그 다음 60세 이상이 쭉 있죠. 은의 가치로 따지러 보면 1세겔에 10,000원이니까 1개월부터 5세까지 남자아이는 50,000원, 30,000원, 200,000원. 우리 21세에서 60세 사이는 500,000원, 여자는 300,000원을 내야 돼요. 은의 가치로 따지면 그래요. 은의 가치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좀 잘 계산해야 됩니다. 뭘 계산해야 되냐면 가치로 따져야 되는 것이죠. 현재의 가치. 여러분 나폴레옹이 있었던 당시에 알루미늄 요만큼이 금값보다 몇 배나 더 비쌌어요. 알루미늄 요만큼이 금 요만큼보다 훨씬 더 비쌌어요. 요즘은 알루미늄으로 냄비 만들어졌어. 그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 가치로 따지면 안 돼요. 은 가치로 따지면 안 돼요. 현재의 가치로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1세겔은 당시 4일치 품삯이에요. 은 1세겔이.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막 최저임금 막 정하면서 막 싸웠잖아요. 10,000원이 조금 안 되잖아요. 10,000원치면 하루에 10시간이라면 10만 원 받는 거 최저임금으로도 그러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자는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1세겔로 현재 대한민국 가치로는 40만 원이래야 돼요.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요 본문을 라오스에서 가면 그 금액이 달라지겠죠. 거긴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0,000원 정도 되니까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다시 이 표를 그래서 넘기면 요거를 은의 가치로만 따지면 가운데에 나오는 액수지만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40배가 더 높아요. 21세 우리 나이대로 한번 계산해 보면 50세겔이 5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치로 따지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내 나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보시고 해당하는 만큼 헌금을 해야 합니다. 나는 60세 이상 여자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하면 돼. 근데 액수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두 다 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누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서운한 사람만 드리는 거예요. 서운한 사람만. 서운한 사람만 드리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자식이 없던 그러한 어머니들이 아들을 낳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성기도 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된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목사 되기 싫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목사가 됐다고 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런 기도했잖아요. 아들이 없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 당시에 아들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섭섭해요. 너무너무 서운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와서 하나님 아들 주시옵소서.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침 이 사무엘은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 내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유다 지파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뭡니까? 없잖아요. 제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런 기도는 할 수 없는가? 아니에요.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럼 요즘은 목사가 되면 되는데 목사는 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나를 좀 드리고 싶어. 그럴 때 하나님께 서운하잖아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하는 거예요. 서운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받지 않잖아요.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를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 아를 드리겠다는 것은 서운한 기도인데 그거를 실행해야 될 때 그래서 그 값을 매겨놓는 거예요. 내가 20살에서 60살 아래 그 사이면 50세계를 지금 돈으로 2천만 원을 하나님한테 그것을 대신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널 드린 걸로 내가 알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모두 이만큼의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서운한 사람만,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만, 서운 기도한 사람만,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 우리 자녀들을 드리겠다라고 서운한 사람만 그것을 그만큼의 액수를 값을 매겨서 드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몸이 아파. 너무 아파. 한 30살 됐는데 너무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하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이 몸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운 기도한 이후에 몸이 나았어요. 서운을 해야 돼. 그럼 나는 레이지파가 아니라 제사장도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를 돈으로 값을 매겨서 드려야 되고 나는 30살이면 2천만 원, 50세겔이죠. 2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난 너무너무 가난해. 내 전 재산을 팔아도 2천만 원커녕 그냥 200만 원도 안 돼. 근데 기도는 했는데 모르고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기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2천만 원을 드려야 돼. 나는 내 전 재산을 팔아도 2천만 원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그런 말씀까지 다 적. 시작. 그러나 서운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운 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해. 전 재산 다 처리해야 돼. 200만 원도 안 돼. 그러니까 서운했잖아요. 그거 안 드리면 안 되잖아. 너 드리지 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액수를 정해주는. 그래? 그러면 2만 원만 해. 2천만 원 못하지? 200만 원만 해. 200만 원 할 수 있겠어? 200만 원. 그럼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고 그럼 그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왜?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목숨까지도 줄 것 같이 했는데 기도를 하고 응답이 돼서 다 해결돼서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 바뀌어. 이걸 악용할 수 있단 말이죠. 내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요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나이다. 이렇게 악용할 수 있단 말이죠. 누가? 서운한 사람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형편껏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운한 사람 액수를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서운했으면 네 형편껏 그냥 하라 그러지 왜 액수를 정해줬는 거야. 액수를 정해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용하기 때문에 아예 금액으로 정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서운하고 싶으냐? 그럼 이렇게 해라라고 아예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형편껏 해야 합니다. 과거 어떤 시대에는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목사들이 강요하고 돼 있어요.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빚을 내서 헌금을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에? 그렇잖아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그거를 목사가 이 앞에서 강대상 위에서 하라고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형편껏 해야 합니다. 형편껏. 헌금은요 많이 하는 거 뭐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형편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헌금이에요. 응? 형편이 안 되는데 내가 빚내서 헌금해야지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헌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형편껏 하는 거예요. 형편은 좋은데 나는 너무 힘들어. 헌금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형편껏 하는. 형편껏. 나는 몰라요. 여러분이 형편껏 하는지 안. 하나님은 아시죠. 예전에 발버리교회 있을 때 늘 그분 만나면 한 7, 80%는 돈 얘기야. 돈 얘기인데 어떤 돈 얘기하면 자기 돈 자랑하는 얘기. 한번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때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만나자마자 돈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큰일 났다고 세금 많이 나와서. 저쪽에 있는 집 하나 팔아서 화장실 잘라서 팔아야 되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가 돈 자랑하는 거죠. 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 이제 큰 교회는 딱 치면 얼마 딱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 전년도에 하나 헌금을 한번 본 적이 있어. 무슨 일 때문에 했어. 뭐 조사를 하라 그래서 했는데 1년 동안에 그렇게 세금도 화장실을 잘라서 팔 만큼 많은 집을 갖고 있는 그분이 11만 원 했더라고. 1년 동안 11만 원. 맨날 사람들 만나면 뭐하냐면 야 우리 밥 먹으러 내가 살게. 이거 잘해요. 정말 많이 사요. 그 몇십만 원 나오고 그래요. 그럼 다 사람들 본 앞에서 사람들한테 밥 사주는 건 헌금이 아니에요. 자기 자랑. 다른 것입니다. 네? 목사에게 밥 사주는 것도요. 그냥 밥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말씀 전하는 목사님한테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해 주는 것이지 헌금한 건 아닙니다. 자꾸만 그것을 교회에서 뭐 이렇게 쓰여진 거 다 헌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껏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악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못 지킬 수 있잖아요. 못 지킬 수 있잖아요. 내가 서운했는데 전혀 그것이 지켜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사정상. 정말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정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를 이제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손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부동산에 딱 내놨더니 작은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데 팔려고 하느냐. 왜요? 무슨 이거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조상 대대로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팔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내가 진짜 몰라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고 팔려고 내놨기까지 했는데 아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땅은 팔면 안 되는 땅.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해요? 맨날 성기도 하고 취소하지. 내가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정이 안 돼서 안 되겠어. 그럼 또 취소하고. 아 그럼 내가 이번에 이거 하겠습니다. 응답해 또 취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드린다고 내가 이미 성기도해갖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땅을 내놨는데 사정상 이건 팔면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거를 모르시겠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27장 그 다음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도 얼마나 성경이 얼마나 이게 뭐라 그러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20%를 더해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1억을 드릴 수 있어. 근데 내가 사정상 이 땅을 못 팔게 됐어. 그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안 팔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5분의 1을 더하니까 20%를 더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들여서 팔아서 드리면 되는데 팔면 1억에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억 정도 받을 시세가 그래. 1억 정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시세를 따라서 그 집에 20%의 금액을 더해서 헌금하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성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기도를 한번 했으면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정상 지키지 못하면 20% 더하느니 팔아서 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게 20%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물으라는 것, 그 땅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13절 말씀. 시작.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20%를 더 주더라도 내가 이것을 안 할 수 있고 귀한 것이라면, 소중한 것이라면, 값어치가 아니라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20%를 더 주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2배를 더하라 이게 아니라 20%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은 뭐냐면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행하라. 못 지킬 것 같으면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근데 이제 요거 다음 절이 중요해요. 내가 서운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못할 것 같으면 서운하지 마. 서운하지 않는 게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서운하는 게 복이 아니라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서운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내 능력은 100만 원밖에 못 하는데 과거에 집 팔아서 1000만 원씩 하라면 900만 원을 내가 융자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내가 900만 원 융자 받을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씀해 놨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는 함부로 하지 말라? 서운은 함부로 하는 게.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운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반드시 해라.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서운하지 말라. 또 가축을 드릴 때도 말을 바꾸지 말래요. 뭐냐면 가축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 놈이 괜찮은 것 같아. 저쪽 보니까 요 놈이 조금 약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놈보다 이놈이 더 좋네. 왜 그래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줄 것 같으면 안 좋은 거 주지. 그렇잖아요. 한 마리 가져가 그럴 때, 야, 좋은 거 골라가. 라고 입은 말하지만 속으로 뭐예요? 아, 제발 저거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게. 예?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우리 9절,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 볼게요. 시작. 사람이 서운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근데 내가 이걸 드린다 그랬어. 여기 튼튼해 보니까 이걸 사람한테 얘기해. 야, 내가 요게 더 좋은 것 같아. 요거 드리자. 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라요? 둘 다 드리라는 거예요. 아, 이게 더 좋아. 이걸 드리자.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 그럼 이것도 같이 두 마리 다 드려. 뒤에 봐요. 가축을 바꾸면 뭐예요? 둘 다 거룩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든 나쁘든 이걸로 정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고 어떤 소는요, 쌍둥이를 안 낳아요. 한 마리씩 낳아요. 근데 어쩌다 쌍둥이가 나오긴 해요. 그럼 경사예요. 옛날 같으면 쌍둥이 임신한 소들은 다 죽었어요. 왜? 낳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으니까 다 낳아서 쌍둥이 낳으면 아주 두 배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농부가 믿음 좋은 농부가 두 마리 쌍둥이나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이게 잘 크면 내가 한 마리 좋은 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 송아지가 잘 커서 이제 점점 성장을 합니다. 잘 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마리가 죽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 죽은 소를 주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여러분, 땅을 또 서운하면 내가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드렸어요. 그러면 이 땅을 팔잖아요. 팔아야 돼. 팔아서 그 현금을 성전에 바치는 거예요. 내가 땅을 드린다. 그럼 땅을 지금처럼 뭐 잘 팔고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땅을 내가 드리겠으면 땅을 직접 드려요. 그러면 그걸 팔아요. 살 사람에게 팔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땅은 몇 년에 한 번씩 그 주인에게 돌아가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면 다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드렸어. 그러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누가 가져요? 산 사람은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 누가 가져요? 원주인에게?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이 그것도 다 기록해놨어요. 21절 말씀 시작.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거예요. 이거는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누구에게 돌아가요? 제사장에게.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이 그 땅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돈이 없어서 땅을 이제 팔았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신년이 올 때까지 이 사람이 이제 그 땅의 주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이 사람이 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신년이 되면 그 땅은 어떻게 해요? 원래 주인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샀어. 신년이 되면 이 사람은 이 땅을 이쪽으로 돌려보내야 돼. 내가 저 사람이 미워. 근데 땅을 팔아 내가 샀어. 내년이면 이제 희년이야. 그 땅을 저 사람한테 돌려줘야 돼. 아, 감사하네.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되겠다.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악하니까 죄성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갑자기 이 사람이 땅을 샀다가 희년이 돼서 이제 내년이면 내가 받아야지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쳤어. 그러면 제사장 것이 돼요? 아니, 그것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다, 왜? 인간이 그렇게 죄성이 있으니까. 24절 시작.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데려가. 이럴 때는 바치면 그거를 이제 1년 남았잖아요. 1년 동안 농사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주인을. 1년 동안 살 사람을. 그 1년 동안 살 사람이 사서 1년 동안 농사하고 신년이 되면 이것을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원주인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기.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세세하게. 그래서 27장에 언급되는 또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릴 수 있는 재물을 그 당시에 형편, 그 당시의 문화로 설명해 놓은 것이 사람, 가축, 집, 땅입니다. 요즘으로 바꾸면 뭘 해야 돼요? 현금으로 하겠죠. 현금으로 다 하겠죠. 사람은 죽여서 하나님이 사람은 받을 수 있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대신에 뭘로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의 값어치를 금액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과거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드린다 그러면 그것을 요즘 같으면 현금화해서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목수가 나무를 잘 만드는 목수가 교회 건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 짓고 나면 내가 내 손으로 강대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교회가 점점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강대상을 만들려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판 하나를 다쳐서 못하게 됐어. 이분은 찝찝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자기가 만들던 거를 사람을 다시 목수를 사서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목수를 사서 그 강대상을 완성해서 드릴 수 있고, 그것도 안 된다면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 강대상 값을 쳐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뒤가 막히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형편껏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서원 예물을 지금 시대에는 서원 예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과거에 구약 시대에는 서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원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서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로 이거를 바꾸어서 적용하면 무엇이 서원 예물인가? 지정헌금 같은 거 지정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성경금을 지정해서 하잖아요. 그 지정헌금도 뭐예요? 서원 예물이에요. 감성금도 서원 예물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어떤 분이 교회가 이제 좀 썰렁하니까 화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화분을 하나 사서 교회에 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교회에 화분 좀 사서 놔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번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도 서원, 그러니까 지정헌금이나 감사예물 같은 것도 전부 다 서원 예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헌금을 왜 합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할 거리가 생겼을 때. 네? 그동안 전세를 살면서 너무 서럽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집 하나 갖고 싶습니다. 내 집 하나 갖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집을 떡 샀어요. 비록 반이 융자를 받아서 샀지만 또 샀어요. 그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새 걸 하나 딱 샀어. 너무 기분이 좋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우등상을 받았어요. 1등은 못하고 2등 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때
감사함을 드리는. 근데 평상시에 내가 그거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감사함을도 뭐에 속해요? 서원 예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 예물, 감사 예물은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감사 예물로 드리는 그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헌금 할 때가 있죠. 내가 붙였어. 그거는 그렇게 하는 미리 감사.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 아들이 대학 수능고사 보러 가는데 내일 보러 가요. 그래서 이제 그 감사헌금에다 기도 제목까지 적어.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러 가는데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서원 예물이에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취업 준비하러 저기 면접 보러 가는데 미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게 미리 감사. 이것도 미리 감사는 하나님, 내가 이것이 되면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조건부가 아니라 미리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도 서원 예물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경금도 아까 얘기했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성경금도 서원 예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는 거, 뭐 서원 예물 드리는 이거는 안 돼. 뭐냐면 도박성 같은 거, 요행을 바라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서원 예물도 아니고 감사 예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필재 목사님이 미국에 이제 LA의 토렌스힐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LA에서 라스베가스가 좀 멀긴 해도 차 타고 갈 만한 거리예요. 한 4시간인가 걸리는 거예요. 저도 한번 차 몰고 간 적이 있는데 LA에서 거기까지 그렇게 뭐 하루 뭐 이틀 이렇게 걸리는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휴가를 받으면 라스베가스로 여행들을 많이 가신대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제가 내일 라스베가스로 휴가를 떠납니다. 목사님, 그러냐고 잘 다녀오라고. 근데 목사님, 내가 가면 가서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짝밭이 터지면 내가 나오는 거 반을 언급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거는 서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박성, 그 욕심에 의해서 얻은 이런 거는 서원 예물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박성 예물 이런 것을 하나님이 드려도 받지 않으실 뿐더러 드리면 안 되는 예물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헌금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지금부터 이거를 여러분에게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거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26절 보면 서원하여 예물로 드릴 수 없는 재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물로 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서원하여 예물로 드릴 수 없는 첫 번째 26절 27절 말씀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이거 뭐냐면 여러분 처음 난 건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에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 것인데. 원래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뭘 또 드린다 그래?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것, 초태생이라 그러죠. 초태생. 이 초태생, 첫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하여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것은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께 서원하여 따르게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 그렇게 뭐 이런 첫것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문화는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것을 첫것, 여러분 뭐 어떻게 첫것을 드릴 수 없죠. 그렇지만 그 문화가 남아있어서 이러한 경우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데 취업을 해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 언급받은 우리나라 문화는 부모님께 내복사 드리는 게 문화잖아요. 이분은 믿음이 좋다 보니까 그것을 전체 하나님께 드리는. 근데 그런 문화가 조금 남아있긴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율법은 아닙니다. 이것이 뭐 지금도 처음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촛대상을 다시 한번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 것, 원래 하나님 것인데 또 서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것인데. 28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원래 하나님께 다 바친 것은 또 서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 서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 서원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A라는 교회 갔어요. 내가 이번에 이 집이 팔리면 헌금하겠다. 또 저쪽 교회 가서도 또 얘기하고, 이쪽 또 C라는 교회 가서 또 얘기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팔면 누구한테 감사하다가 저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원래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꾸만 또 다른 의미로 드리는 예물로 삼지 말라는 의미죠. 예? 사람도 가축도 밭도 땅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일단 드린 것은 서원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뭡니까? 11조입니다. 11조 30절 말씀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성원 예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걸로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일단 정해진 예물은 바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현금으로, 돈으로 11조를 드리지만 구약시대에는 농사를 지은 사람,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다 현금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축이면 가축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농산물이면 농산물로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작년에 10마리였던 소가 이번에 100마리로 늘었어. 90마리가 늘은 거예요. 9마리를 하나님 앞에 헌물을 11조로 드려야 돼. 그러니까 임의대로 야, 요놈이 이게 더 크네. 그리고 크지 않는 9마리를 저기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인간의 죄성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잔머리를 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자가 지팡이로 문을 만들어요. 문을 만들어서 그 문 안으로 다 지나가게 해요. 무작위로 막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은 막 지나갈 거 아니에요. 지나갈 때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빼는 거예요. 이게 좋든 나쁘든 일단 그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지나가게 하고 10번째 또 빼고. 32절 33절 말씀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한 일이 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왜요? 중간에 야, 이게 너무너무 이놈은 안 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게 더 좋아.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면 2마리 다 바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정말 그러면 이 2마리 다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정해진 11조, 그렇게 정해진 거는 그것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일단 정해진 11조는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 말하기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분이 누군지 아시겠지만 그냥 모르는 척 했으면 좋겠어요. 전화가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권사님 얘기했어 권사님.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어떠한 억가심정도 없습니다. 아직도 그분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다시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려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이 빨리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상황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나오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매주 10만 원씩 감사원금을 하셨습니다. 금액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금액 얘기를 해야 이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는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절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버 절대로 그 돈의 액수를 갖고 그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액수를 하든 그렇게 물론 큰 금액을 하면 좋죠. 그러나 그 금액을 가지고 사람을 저는 평가하지 않아요. 왜? 모든 헌금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저는 그걸 대리인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이 교회를 위하여 집행하는 사람일 뿐이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헌금 많이 하니까 좀 특별 대우를 해주고 저 사람은 맨날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분은 매주 10만 원씩 헌금을 해요. 큰 금액이죠. 그것이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 할 때 있고 50만 원 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큰 힘이 됩니다. 또 그분이 큰 헌금을 해주신 적도 있었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되죠. 근데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이제 그분이 질문을 해요. 왜 질문했는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헌금을 11조로 하든 감사헌금을 하든 다 똑같은 헌금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갑자기 왜 그 질문을 했는지 할지는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11조와 감사헌금은 다릅니다. 11조는 11조고 감사헌금은 감사헌금이다라고 그분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매달 하는 이 10만 원씩 하는 헌금을 따지면 그분이 이제 이야기 자기가 한 달에 들어오는 돈보다 11조를 더 하는 거래요. 그걸 합치면 자기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월세를 받는데 자기는 이렇게 따지면 한 달에 40만 원하고 40만 원도 하고 50만 원도 하니까 11조보다 더한 거니까 11조 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냐 이 얘기에 쉽게 말하자면 그분의 질문을 제가 의도를 알아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다 괜찮아요. 대충 다 아무렇게나 헌금하면 됩니다. 다 같은 헌금이에요. 라고 듣고 싶었던 거죠. 저한테. 근데 저는 아니라 그랬어요. 정 11조를 하고 싶으면 11조로 하십시오. 왜 감사헌금을 해놓고 11조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감사헌금이 11조가 아닙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면 그럼 액수가 더 적어지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11조는 11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삐칠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그분이 듣고 싶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11조지만 감사헌금으로 이렇게 해갖고 대충 이렇게 하면 다 그 헌금이 그 헌금이지. 네? 교회에서 들어가서 다 헌금을 다 빼는데 헌금만 이렇게 쌓이는데 그럼 그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교회를 위해 헌금합니까? 저는 그래서 저도 그분의 질문 의도를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대답을 원하는지도 알아요. 목사의 양심상. 저는 좀 소심해서 누가 상처받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사의 양심으로 도저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헌금은 감사헌금이고 11조는 11조입니다. 더 적게 하더라도 11조를 하고 싶으면 11조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뭐라면 괜찮다 그랬는데 먼저 교회 목사님은 괜찮다 그랬는데 괜찮다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드는 척 했어요. 그리고 한 2, 3주 더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몰랐어. 뭐 그거를 내가 상처받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른 권사님한테 11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요. 그러면 11조라면 50만 원이에요. 근데 매주일 20만 원씩 감사헌금을 해요. 그럼 80만 원을 헌금하는 거예요. 11조 5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큰 금액이에요. 그러면 11조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다 그 헌금이 그 헌금이라고 하면 그 헌금이 그 헌금이 됩니까? 아, 괜찮다 그러면 그 헌금이 그 헌금이 되냐고요. 저는 제가 괜찮다고 하는 거는 그분한테 위로가 되겠죠. 근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제가 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는 그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교회 목사를 비난하는 거예요. 아, 괜찮다. 그분이 큰 액수 헌금하니까 그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개고기 먹는 문제하고 11조하는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개고기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저는요 개고기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가면 아, 개고기 맛있다고 얘기해요. 또 개고기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면 아유 그걸 어떻게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개고기 먹는 문제와 11조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헌금하지 마세요. 어떤 헌금이요? 그런 헌금하지 마세요. 그런 헌금. 그렇게 여기 앞에 내가 그걸 집어넣으려고 그걸 뺀 거예요. 그런 헌금하지 말라. 그렇게 헌금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인간의 이 악한 심정을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은. 11조로 해야 되고 감사헌금을 더 많이 해요. 감사헌금 더 많이 하지 마세요. 감사헌금 아예 하지 마세요. 11조를 하세요. 11조 하고 싶으면 11조를 하시고 감사헌금 하고 싶으면 감사헌금을 해야지. 아, 다 그 헌금이 그 헌금이야. 아니에요. 그런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죠. 헌금은요 빚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 닿는 데까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해놨나. 여러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소, 양, 염소입니다. 원래는 세 가지예요. 근데 비둘기로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비둘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형편이 안 될 때 비둘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운 곡식가루로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야 비둘기 안 돼. 곡식 안 돼. 손으로 다 드려. 없는 사람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헌금은요 형편껏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죠. 나는 어떤 교회도 봤냐면 목사님이 특별 관리하는 성도들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돈 잘 버는 사람들. 헌금 많이 하는 특별 관리한대. 그분들은 목사님하고 약속하지 않아도 아무 때나 와도 무조건 다 통과. 그래서 내가 씩 웃었어. 속으로. 욕할 수는 없고. 씩 웃었어요. 특별 관리한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부목사가.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까지 됐나.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는 특별 관리를 받고 누구는 특별 관리를 받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특별한 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특별 관리를 받고 누구에게는 특별 관리를 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가는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부의 두 렙돈이면 얼마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1,000원짜리 한두 장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 헌금이 가장 귀하고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평가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헌금에 관한 법을 주셨는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0원을 헌금하더라도 온전한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1,000원을 헌금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